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새해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대로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그룹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건강 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활발한 기도 제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우리의 가장 기본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그 위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지 한번 써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기도 제목은 예수를 알자, 말씀을 먹자 하는 이 표어가 원래 우리의 삶의 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중심에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의 디렉션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고 무섭냐 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언어대로 기도의 그 고백대로 그 언어에서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복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승리의 말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은혜로운 말을 선포할 때랑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사실 기도 안 하면 주로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신비한 잡기적인 말에 또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말들이 더 많게 돼요. 일단은 기도의 생각과 언어들을 늘리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새해 정초니까 믿고 한번 시도해 보시죠. 우리가 또 매일 서너 장의 말씀을 영적으로 한번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확실히 건강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드시죠? 나쁜 거 안 드시죠? 가려 드시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거 드시고 안 좋은 거는 멀리하고 또 영적인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을 31장까지를 꼼꼼히 볼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6월 되면 잠언을 이렇게 또 통독해 나갈 거예요. 오늘은 제가 3주간 표어 설교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알자, 말씀을 먹자 이 표어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릴 때 잠언을 많이 읽게 하고 쓰게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3학년이 되었을 때 잠언 31장을 다 쓰게 했습니다. 큰아들이 3학년 때 쓴 잠언 31장까지 다 쓴 노트를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소포로 보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두고 계십니다. 둘째는 둘째 책상에 이렇게 잘 놓여 있습니다. 그 잠언의 말씀이 평생의 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단순히 사람을 똑똑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서 처세술이 좋아져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받아라 이런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잠언이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저 복받으라는 얘기라면 무슨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노자의 도덕경이나 이것과 그리 다르겠습니까? 잠언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을 읽으면 잠언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잠언은 구약이고 예수님은 신약에 있는데 잠언을 읽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하나, 두 개 정도만 아시고 아직 10개, 100개 굉장히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네. 궁금하시죠? 계속 한번 집중해 보시면 오늘 이 말씀 시간 안에 잠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세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죠.
내 아들아라고 부른다고 해서 본인이 딸이시라고 상관이 없는 책이 아닌 거죠. 아들아 한다고 해서 뭐 자기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필요 없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지혜는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젊은 남자, 그 젊은 아들이라는 그 위치에 우리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청년, 젊은 아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팔팔하고 힘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거는 좋은 면이고, 다른 면에서 보면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완성되지 못했다. 좋게 말하면 자라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계속 자라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내가 많이 자란 것 같지만 여전히 미숙한 것이 있고 여전히 실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은 나에게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언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이 젊은 남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혹거리는 무엇일까요? 잠언을 읽어보신 분은 아십니다. 음녀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잠언 쓰기를 시켰더니 둘째 날 저한테 딱 묻습니다.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딱 와요. 아빠, 음녀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저 뒤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이 10살짜리 아들한테 음녀가 뭔지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주니까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젊은 남자에게 음녀는 유혹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는 뭐 음녀 유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한테 유혹이 되는 게 음녀인 거예요. 예? 내가 젊은 남자의 위치에 들어가면 나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음녀입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미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기가 유혹이 되는, 사탄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시험거리를 던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포승줄에 막 결박될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그만큼 치명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잠언은 젊은 남자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세팅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가 음녀를 피하고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녀를 피하고 현숙한 여인을 택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녀는 되게 못생겼고 되게 못되게 생겼고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고요. 좀 빡세 보일 수도 있고, 이 음녀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매혹적으로 어트랙티브하게 당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선악과가 냄새나고 고약하고 보기도 안 좋았으면 유혹이 됐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한 것을 범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합니다. 종들을 깨워서 일을 배분시키고 자녀도 잘 돌보고 집안도 잘 돌보고 어른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고 사업 수완도 좋고 남편도 잘 세우고 윤리적으로도 매우 탁월합니다. 이런 여인을 현실에서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 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룻을 먼저 택할 수 있었던 가까운 친척은 부담이 되어서 룻을 포기합니다. 오히려 더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헌신하며 그 룻을 선택하죠.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막상 선택할 때가 되면 부담이 돼요. 나에게 해가 될까 하여, 불이익이 될까 하여 나는 모르겠노라, 나는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보아스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이름도 없는 그 아무개, 그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당연히 현숙한 여인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하다가 예수님 다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친 것이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음녀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어리석은 청년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음녀를 떨쳐버리고 현숙한 여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점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택할 수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참으로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 얘기를 여전도회에서만 하는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꾸 현숙한 여인을 여인으로만 봐서 그래요. 지금 이것도 확장해야 돼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남자도 봐야죠. 아이도 봐야 되고 어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이 있어요.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그러니까 잠언의 결론이잖아요. 잠언 31장의 결론에 나와 있는 모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은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겠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이 높아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무시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땅의 지식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인간이 쌓은 걸로는 바벨탑, 뭐 땅의 높이로도 에베레스트가 끝이에요. 하늘하고 비교나겠습니까?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한테 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 이 땅에 오시며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땅과 하늘을 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그분의 길을 통해서만 I am the way 그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지혜의 의인화된 모습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성육화된 것이 바로 요한이 함께 부대끼고 살을 비비고 같이 지냈던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의 동역자이고 창조의 목격자이고 창조주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언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두르시고 구름과 또 하늘과 바다와 샘들을 만드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하나님 곁에 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결되십니까? 하나님 곁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잠언에서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곁에 지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지혜가 예수님이고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여인, 현숙한 여인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크리스찬 여성의 결혼 준비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지혜의 모습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 따라가야 할 모델,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가 이제 현숙한 여인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출애굽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성화로 나가는 바로 그 구원의 서정의 단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 여호와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대가들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그들이 잠언을 성취한 자입니다. 잠언 31장을 다 쓰고 거기서 처세술을 잘 배워가지고 무슨 카네기 무슨 처세술을 능가하는 어떤 자기만의 좋은 잠언을 만들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그 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단 그런 잠언들, 영어로는 엑시엄이라는 그런 경구들을 만든 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책들을 봐봤는데 좋은 말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런데 잠언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의 차원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차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지혜 있는 모습이고 예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가 막히게 날씨가 좋아요. 그래도 아무런 갈등 없이 교회로 예배하러 나오는 거, 여기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터와 우리의 일터에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의 여러 가지 교육과 과외 활동에 마음을 쏟기보다 자녀의 영적인 자산을 채워주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모습. 우리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드라마와 유튜브를 좀 줄이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실에 TV가 하나 있고 KBS, MBC 2개 나올 때였어요. 그러다가 SBS 하나 더 나올 때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채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게 가정의 어토리티였죠. 아빠가 가지고 있다가 좀 지나면 엄마한테 밀리기도 하고 애들한테 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명절 전에 이렇게 신문이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3일 동안 아주 TV 프로그램이 쫙 나오잖아요. 그 형광펜으로 치면서 이쪽 프로그램에서 KBS에서 만화 보고 MBC에서 만화 보고 우리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부모님 다 물리치고 우리 사남매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명절이 되면 채널권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뭘 봐야 된다고 집에 틀면 다 같이 그거를 봐야 되는 거를 그걸 몇 년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저녁 먹기 전에 보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 4명이잖아요. 저와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데 각자 하나씩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각자 다 웃고 있어요. 뭘 보고 웃는지. 각자 재밌는 걸 다 따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채널권까지 다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절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다툴 일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내 보고 싶은 걸 언제든지 어디에나 앉아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무수한 시간을 거기에다 쏟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글과 유튜브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노출하여 보는 그 시간만큼 그들은 컴퍼니로부터 무수한 이 광고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돈 대주는 거예요. 이건 켜가지고 노출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는 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유튜브 켜는 건 너무 쉽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거는 저항이 있어요. 집에 있다가 옷 가볍게 입고 밖으로 나가서 30분 걷는 거 안 쉽잖아요. 소파에 누워있는 게 쉽지.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나가는 것,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이거 성경책 펼쳐가지고 그 통독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하루. 그 20분을 앉아가지고 펜을 들고 줄 치면서 읽어 나가는 거, 이거 저항이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 저항을 뚫고 나갈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갑니다. 돌아가신 물고기는 이 배를 탁 내놓고 둥둥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저항을 뚫고 가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역동력 있는 그 연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좀 뛰는 것처럼 그런 역동력이 정초부터 에너지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
이 중반기, 하반기는 어떡합니까? 지금 발등기를 좀 돌려가지고, 읽는데, 또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우리 1월달, 첫 달은 에너지를 한번 확 한번 돌려보면 좋겠어요. 그 탄력으로 몇 달 가고, 또 중간에 한번 더 돌려줘서 몇 달 가고, 그렇게 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왜 천국 가십니까? 이게 내가 착하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또 하나, 지은 죄가 많아서 죄인이어서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둘 다 교만한 겁니다. 언제 네 힘으로 가라 그랬냐는 거죠. 여러분, 한국 갈 때 헤엄쳐 가십니까? 그쯤 되시면 여러분 혼자 구원 받으시고,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은 예수님 의지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는 파리가 LA 올 수 있는 방법은 보잉에 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묻어가지고 들어오면은 넘어오겠죠. 그렇게 우리가 얘가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유는 그 뜻만, 하나 핵심만 보시는 거예요. 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라타야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신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자문을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대로 아쉽게도 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2023년 한 해 예수를 알자, 말씀을 먹자.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계속 말할 겁니다. 예수를 알자, 말씀을 먹자. 이 표어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올 한 해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현숙한 여인들, 신실한 예수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예수를 알자, 말씀을 먹자, 이 표어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함께 도전하며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하늘의 지혜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그런 마음과 그런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